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성경의 해석을 따라서 우리의 행동들이 결정이 되어지고 또 예민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탄핵 정국 시기에 조금 그 복음에 대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라고 하는 설교를 한 것 때문에 이곳저곳으로부터 영향력 있고 책임감 있는 목회자가 너무 무책임하다, 그렇게 하면 되나 라고 하는 또 비판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변호 아닌 변호를 하게 되어지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갈등과 또 교회의 어떤 시각의 차이를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인생의 문제 또는 이 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슬람이 믿는 코란에도 예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코란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어떤 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란 정경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 치면 한국어 코란 이렇게 하면 쭉 113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를 준비하면서 문장을 이렇게 제대로 해석이 되었냐, 제가 아랍어를 잘 모르니까 해석을 보면서 문장이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치료하시는 그런 부분을 또 인정을 하고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천에 대해서도 또 재림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사실 이슬람이 유대교보다 훨씬 더 기독교와 가깝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 중에는 알라나 하나님이나 비슷한 말인데, 똑같은 어원적으로 같은 말인데 그렇게 큰 차이가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종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있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략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모면한 이후에 샘이 흐르는 곳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가 아니라 알라가 보낸 하나의 위대한 그런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적대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를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냥 구세주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적대시하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십자가가 빠진 예수님은 참된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성천까지 믿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아무리 예수를 지켜 세우고 심지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한들 그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많은 종교와 사상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때로는 치켜 세우기도 하고 존경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 안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한 인생의 모델로 그렇게 추앙합니다. 그 말씀을 생명처럼 때로는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가르침 안에 십자가가 생략되거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구원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십자가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십자가가 구원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말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도 그 자체가 우리의 능력,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좀 쉬운 말로 하면 십자가에 관한 말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관한 말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내 보이신 이 세상에 선포하신 의미, 말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서 1장의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말씀이 되신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의 절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그 모든 것을 선포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의 정점,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는 정점을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선포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공의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공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십자가는 이 점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분명히 십자가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노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누구에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하늘로부터 그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뭘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그것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진노하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그 죽는 그대로로 버려두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나님이 취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한밖에 없는 그 독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 인생들의 죄 가운데 죽게 되어지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합니까? 십자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모든 사람이 멸망의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구원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흔히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다 죄를 정죄하시고 진노하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인생이 죽어야 하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느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정되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에 죽게 된 자들을 다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아멘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그곳에서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멸망되어져야 하는 인생이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라고 공포하는 것,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합니다. 다만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공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나와 상관이 없는 그 어떤 일처럼 보이지만 그곳에는 주님이 나를 향하여 행하시는 그 놀라운, 죄인인 나를 향하여 징계하시고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곳에서 우리 인생들을 향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들이신 그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구원이 그 십자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3장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공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십자가는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 그것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구원의 길,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자임을,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자임을, 분이심을 기억해야 되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하게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독생하신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깨달아질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능력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왜 문제가 되어집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면 우리 자신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땅과의 민족이, 열방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야, 우리가 다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이러면 사람이 버럭 화를 냅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죄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기분 안 좋죠. 뭐 안 좋은 정도를 넘어서 심한 사람은 버럭 화를 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런가? 아니요. 무슨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냐?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러면 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 시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다가 죽었겠지, 자기 잘못 때문에 죽었겠지, 그건 너희들이 그냥 그렇게 믿는 거지, 그걸 어떻게 인정하냐?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배타적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무슨 그런 미련한, 그런 배타적인,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버럭 성질을 낼 수 있는 말을 하느냐?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무심하게 그냥 무시하든지, 아니면 너무 배타적이라고 비방하든지, 그냥 어처구니 없어 하면서 당신이나 믿으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으려고 하고 성령이 도우시니까 믿기어지는 거지,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해를, 설득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하면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복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려졌고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네게 난 것이 아니다,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네가 이해해서 믿어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이 복음이, 이 십자가의 도가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대상이지, 내가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의 대상이나 나의 교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을수록, 은혜가 클수록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은혜로 믿어져 구원받게 된 사람에게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능력을 나타냅니까? 첫째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뭡니까? 죄악 가운데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던 그 삶을 살지 않게 한다. 왜냐? 그렇게 살면 망하니까요. 그렇게 살면 영원한 형벌이니까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옛사람, 새사람, 변화, 새롭게 되어짐, 여러 가지 성경의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는 십자가의 도는 그 사람의 자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말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주를 위해서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위대한 부흥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래전, 아직까지도 김익두냐 이렇게 하지만 김익두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신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분은 깡패셨습니다. 황해도에 있는 깡패였는데, 안악시장에서 주름 잡던 깡패였는데 미국 선교사에 있던 스왈란 목사님의 사경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받기 전까지 전력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 안 믿는 옛날에 깡패 시절에 그렇게 살던 그때 친구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욕을 하는 거죠. 김육두, 우리 술 한잔 하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때는 목사님 아니었죠. 이분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지금 나는 술을 먹을 수 없어. 약을 먹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놀라서 어디 아프냐? 많이 아프냐? 아니, 내가 지금 많이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있는데, 이러니까 친구들이 무슨 약 먹는데? 신약하고 구약을 먹고 있어서 나는 술을 먹을 수 없어. 바뀐 거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산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가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이 정현 김육두가 부고장을 날립니다. 김육두 죽었다고 부고장을 날립니다. 깡패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아이고 참 그렇게 살다가 죽었구나, 변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이제 문상을 갑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김육두 청년이 서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부고장을 자기가 죽었다고 날렸는데 사람들이 문상 오니까 자기가 입구에 서서 그냥 안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 이게, 죽었다며 장난하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고장을 돌린 겁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주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없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는 것을 부고장으로 보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을 주님 중심으로 살도록 변화시킵니다. 원망과 다툼과 불평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살던 그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의 능력, 십자가의 도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지금 나타나는 많은 모습들은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던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닌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 복음을 이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어느 생활이 변화되어지고 생각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남에게 탓을 하던 것들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변하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변하지 못하고, 목사가 변하지 않고, 장로가 변하지 않고, 권사가 변하지 않고, 집사가 변하지 않고, 성도가 변하지 않으면 교회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도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십자가의 도를 풍성히 깨달을수록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변화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금호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십자가의 도를 더 풍성히 깨닫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그 교회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죄의 종로로 닫은 그 삶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입니다.
뭐 다른 사람과 싸워서 내가 이긴다, 그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긴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과 더불어서 승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40대가 넘어서 뭐 그전에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적당하게 세상과 살던 그런 삶을 살다가 40이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심하게 되어졌습니다. 돌아와서 늦게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지고 늦게 신학을 마치고 목회자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젊을 때 그전에 워낙 술고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짓궂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되신 이유는 술 마시고 싶은 유혹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질문하는 의도는 내가 목사가 되고 난데 이제 그런 거는 쳐다보지도 않아, 그건 유혹거리가 되지도 않아,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었죠. 전혀 시험이 되지 않아. 그런 생각마저 사라졌어.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나는 여전히 술 먹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 술집 50m 전방에만 가도 술 냄새가 나고 술 생각이 간절해. 그래서 그분이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묵상해. 그리고 가까운 가게로 들어가서 우유나 음료수를 사서 마시지. 그러면 술 생각을 이길 수 있게 된다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죄의 습관들이 과거에 남아있는 거죠. 미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유혹이 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나를 죽으셨는가? 내가 그렇게 혈안방탕하고 술 먹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근데 여전히 고프니까 가까이 있는 데 가서 음료수나 우유를 마시면서 배가 채워지면 그런 생각을 이길 수 있게 된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시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이 험악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는 그걸 보지도 않아, 나는 그것이 유혹거리가 되지도 않아, 그것이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아, 여러분 그런 온전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어서 다 과거에 우리의 신앙이 좀 옅어지면 목사인 저도 그런 욕망과 그런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십자가의 도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삶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이 사회 속에 나타나는 엄단의 문제, 방탕의 문제, 거짓과 유혹의 문제, 온갖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때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정말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더 많은 힘을 모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더 다투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어디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건 여러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는 거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내가 죽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지 못했던 우리가 죽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도를 경험하고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겁니다. 남 탓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십자가의 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내 힘으로 하고 싶고 내 능력으로 하고 싶고 나의 머리로 하고 싶고 그런 그 모든 유혹들을
승리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야만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충성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충성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끄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뭔 말입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과 온갖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우겨쌈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온갖 일을 당할 때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그 생명이 나타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하는,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환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전주에 가면, 우리 전주 신선입니다는 화산동에 가면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한 군산의 어느 학교 학생들이 성금을 모아서 세운 기념비가 있는데, 그 기념비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리니 데이비스라고 하는 여성교사입니다. 그분의 기념비입니다. 이분은 한국에 파송되어서 최초로 한국에서 순교한 여자 선교사입니다. 1896년 군산에서 주로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결혼하고 전주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서문 밖에서 약방을 개설하고 환자를 치료하고 그곳에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후에 선교부에서 이곳에 병원을 짓고 본격적인 의료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전주 예수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니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한 약방을 통해서 선교부의 재정을 지원하고 해서 세운 병원이 전주 예수병원입니다. 여러분,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 누구보다도 전도의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북 지역에 가가고 방문을 하면서 한 해 그냥 1900명 정도를 전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분은 몸을 돌보지 않았고요, 전도하는 데 목숨을 바쳤습니다. 또한 이분은 어린이를 사랑해서 혼신의 힘을 당해서 어린이 환자를 도왔습니다.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린이들 정성을 다해서 섬기다가 몸이 많이 이제 과로를 하니까 지치고 몸이 약해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열병이 전염이 되어지면서 41살에 1903년에 6월에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념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쳐 선교한 여장부.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이비스 선교사가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로부터 배운 십자가 사랑 때문이다. 그가 그렇게 선교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로부터 보고 배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배운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 어머니가 보여주었던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섬기며 살고 하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리니 데이비스도 배우게 되어졌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머나먼 이국 땅에서 자기의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충성하며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십자가의 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해도 끝까지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주를 따르고 헌신하고 충성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어서 한 것처럼 자랑하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고 그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속에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의 도를 전가하는 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도 아깝지 않다라고 충성을 맹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렵고 혼탁하고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생각을, 우리의 중심을 흐트려 놓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직시하고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도,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향하여 충성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 기도의 삶과 말씀에 순종하는 일상의 삶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잘 극복하여서 십자가의 도의 풍성함을, 능력을 깨달은 성도가 되어져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기도함으로, 말씀을 살아내므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이 우리를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가게 하시고 이 땅과 민족과 우리 개인과 성도들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십자가의 도의 능력, 그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2분 정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